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신 안에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저희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저희 죄가 실로 커서 그리하지 못하였고 이제도 저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심령을 품지 못합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때가 얼마나 되는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인생을 가까이 부르신 그 사실이 환히 드러납니다. 갈릴리 나사렛 살던 하늘인 처녀에게 구주께서 아기로 잉태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룩한 선자들이 성신의 영감으로 예언하였던 그 모든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인들 다 헤아리지 못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이 처녀이면서 동시에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성취될 줄을 마리아 자신인들 다 헤아리지 못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또한 영원토록 홀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여전히 또한 영원히 높으십니다. 그처럼 어린 처녀가 자기를 여종이라 부르고 언약 백성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이런 자신이라도 이 비참한 현실에서 친히 자기 백성 건지시는 일에 자기라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시라고 그 어린 처녀가 기도할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가브리엘이 처녀인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 전할 때 놀랍게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경건했던 사가랴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아들을 낳을 일을 들었을 때 그가 차마 믿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그 믿음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십니다. 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도 제사장직분이 부패하였던 현실에서, 헤로드 왕이 타락한 현실에서, 서기관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돕는 그런 현실에서 그들의 경건도 나올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까닭에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인생이 타락하던 그때부터 친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까닭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이제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가 이미 다 멸하였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나라에 주님의 교회로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의 긍휼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한 그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희들어 기도하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하도록 이끄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을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닙니다. 마리아가 떠나고 곧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때가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이 지난 이후이고 이어 마리아가 곧 유다 땅에 가서 3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떠나고 1달이나 지났을까 못 되었을 것 같은데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습니다. 5달 동안은 엘리사벳이 수태한 사실을 숨기고 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다가 마리아가 찾아온 다음에는 이웃과 친족이 점차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출산에 누가 선생은 마리아 창가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한다. 그분의 긍휼하심. 크게 하다라는 말이 마리아 창가 맨 첫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긍휼하심이 또 2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기 여종의 이 비천함을 돌아보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맛보고서 여호와를 크시다 고백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사벳에게 자기의 긍휼하심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오늘 살필 이 사가랴의 예언 노래에도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구원의 뿌리라든지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든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같은 표현들에도 잘 드러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제8일에 할례 받을 때에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혀가 풀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의 앞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의 표를 받던 그날부터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 구원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 요한을 쓰십니다. 사가랴가 성신 충만하여 예언하였는데 그의 예언 노래 역시 이 노래의 첫 단어 라틴어 단어를 따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부릅니다. 줄거리를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상당히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68, 69절에는 그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77절 79절에 특별히 그 돋는 해가 말라기 예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70절은 선지자 예언을 이루심이라 했고 짝을 이루는 76절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선지자로 요한이 등장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심이라 했는데 71절과 74, 75절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언약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7단락을 셋으로 묶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68절부터 71절 하나님이 선지의 예언을 이루어서 구원의 뿔, 곧 메시아를 일으켜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고요. 비슷한 내용이 74절부터 79절 노래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 하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 위대한 선지자를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으로 언약을 기억하신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노래의 핵심인데 72, 73절이 되겠습니다. 68절부터 71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사가랴는 주 여호와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부르며 메시아 보내신 이를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친척 마리아를 자기보다 손아래일 텐데 내 주의 모친이라 불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른 데는 사가랴가 가브리엘에게 받은 그를 통해서 받은 말씀과 붙어 있을 겁니다. 가브리엘은 노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날 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가 예비하리라 전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은 글로 이런 말씀을 엘리사벳에게 다 전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맡은 그때에 마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주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리라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주께 받은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은 사가랴가 노래한 대로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되었다 하는 내용은 분명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일 겁니다. 사가랴는 메시아를 구원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종 다윗이 시편 18편 3절에 쓰고 있는데 여호와를 가리켜서 내 구원의 뿔이시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능력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가랴가 메시아를 구원의 뿔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다윗의 집에 나시지만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몸에서 나실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 그것이죠, 그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 구원에 있는데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하면서 구원을 말합니다. 이 돌아보심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고 헬라어로는 앱스케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돌아보심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려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하는 뜻입니다. 찾아오신 그 백성이 지금 종살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속량이지요.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위가 비고 성전이 지금 강도의 구렬로 변한 현실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에 관하여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들을 주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그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후손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상이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제상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신약교회는 다윗의 사도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마는 선자들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던 그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 정운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구보다도 마리아 자신은 놀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심지어 개혁 신학자들도 이사야가 말하는 처녀, 이 알마라고 하는 말이 동정녀냐 아니면 혼인한 여인이냐 논란을 벌입니다만은 우리 IRC 안에서도 이런 논란이 교회 분열과 관련해서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가 놀랍게도 혼인한 동정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그 논란 벌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알마라는 이 말이 사전적으로는 혼인한 여자에게도 쓰이지만은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놀랍게도 처녀에게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녀다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말은 이 혼인한 여자에게도 쓰인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면 논란 벌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논란을 중재하고 다윗의 자손이 이 다윗의 주님이신 그 신비를 찬송할 것입니다. 72, 7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목적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 목적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사랑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죄인의 구원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드러내신 그 거룩한 사랑을 맛보고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찬송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입니다. 그 영광을 뵙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원수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정점에 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만일 그 마음이 형제에게 모질다면은 자기 원수에게 미움이나 저주가 일어난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말할 뿐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뵙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오직 죄를 미워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들, 곧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대적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기꺼이 고난받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니까 고난받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깨와 힘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75절에서도 또 살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거룩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언약과 예정이 하나가 됩니다. 달리는 언약과 예정을 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달리는 죄와 죽음이 있는 그 현실이 주님의 약속과 너무나 어긋나게 보입니다. 괴롭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니까 별 수 있어요. 요컨대 삶이 그럴 때 미궁처럼 보입니다. 일상이 뒤죽박죽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아울러 자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알 때에만 길 잃어 헤매는 우리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뒤죽박죽인 일상이 그분의 손 안에서 제자리를, 질서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처럼 서로 말씀 안에서 듣고 말하면서 하루를 지내다가 저 영혼의 새로운 나날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그 말씀을 좇는 걸음은 늘 외롭고 무시받습니다마는 긍휼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저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골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맺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데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길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어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2000년이 그 사이에 흘러갔고 흐른 세월만큼 숱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신실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신실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지나간 나날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령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일에 주님께서 한 가지라도 방치해 버리신다면은 그래서 실로 큰 재난이 파도처럼 들이닥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자들이 낙담을 했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죽음 앞에 실로 무력한 것을 잘 아는 이들은 상상만 하더라도 실로 끔찍할 것입니다. 74절부터 7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앞서와 같이 이 메시아를 보내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구원이 종신토록 평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기 위함이라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선자를 앞서 보내셔서 알리시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도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 백성의 원수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 원수는 무엇보다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종살이하는 중입니다. 제사장이 강도로 변했고 헤롯 왕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런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나마 백성의 존경을 받곤 있지만은 곧 백성의 마음이 메시아로 향할 때에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들을 마귀의 하수인이라 부르며 독사의 자식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할 것입니다. 되게 하고 있죠,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죄로 말미암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세상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덕분입니다.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처럼 죽음의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그랬죠. 그러지 않고 경건함과 경외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없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강성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직접 본 듯이 예언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도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제대로 헤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눈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에게 비친다 하는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고 시작되는 저 위대한 예언, 이사야 9장 6절 예언 앞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9장 1, 2절이죠. 마태가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죄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비추는 의로운 해이고 죄로 죽은 영혼을 치유하는 광선입니다. 말라기 2장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강이시라 먼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신 분이라 교훈합니다. 우리가 걷는 평강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배우고 또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만큼 서로 반목하던 둘을 화평하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분열하게 하는 이 죄만큼 강력한 것이 헤아리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로 없이하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심히 연약하여서 분열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히 이 세 사람에 속하게 해주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함께하리라 하는 소망을 끝끝내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이 죄에게 있으니 은혜 안에서 죄를 외면치 아니한다면은 사랑 안에서 틀림없이 참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베푸신 이 예언을 몇백 년 지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에는, 마리아의 눈에는, 시몬과 안나의 눈에는 실로 구원과 소망을 찾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그 선자를 보내신 메시아를, 세례요한만 아니고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여종의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셨고 늙은 종 시몬을 그 고된 봉사에서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말씀을 줬는 데서 당하는 우리의 비천함을, 말씀을 줬는 데서 겪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니 직분과 소명에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 고단함에서 벗어날 날이 과히 멀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터이니 우리의 기다림은 틀림없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틀림없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얼굴에 옅은 그러나 거룩한 미소가 아름다운 눈물 위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경건한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로 위대합니다. 침묵의 기간에 그는 천사가 전해준 계시와 아내가 받은 계시, 또 마리아의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더욱 깨달아갔습니다. 아들 요한이 할례 받던 그날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가 깨달았던 계시가 예언 노래로 아름답게 이웃과 친척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는데 곧 긍휼하심을 인생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사가랴의 노래에 거듭 등장하는 구원이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직접 지금 맛보지만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때에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한 전부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담대히 마주합니다. 우리가 겪는 교회 분열에서 우리의 죄를 대면하는 것이 실로 힘들고 괴롭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해답이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연약하여서 온전한 해답을 생애에서 얻지 못할지라도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소망을 굳게 붙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눈물 위에 거룩한 기쁨이 번질 것입니다. 비록 죽음 같은 아픔에 그늘져 있는 얼굴이지만은 아름다운 빛이 그 얼굴에 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오셔서 그러합니다. 이 복된 절기에 주님의 강생하심을 더욱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는 이 전북 지역에 어제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일지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되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성신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현실에서 그러나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뵙는다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서 의료진들도 힘드실 테고 공무원들도 그러실 텐데 이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그러가신 아버지, 세상 사가랴가 요한이 할례 받던 날에 그 입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한 그 예언 노래를 함께 살폈습니다. 짧은 노래지만 거기에 담긴 교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 요한을 보내심으로 수백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에, 마리아의 눈에, 또 시몬과 안나,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이들의 눈에는 소망스러운 구원 얻을 만한 그런 현실이 보이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미 나사렛 동네에 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그 선지자는 한낱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내 구원의 뿌리라고 불렀는데 다윗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 실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특히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일컫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예언하였지만 정원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기로 나시는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을, 깨달음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처럼 배우고 또 믿고 고백하지만은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실로 넓고 깊어서 저희가 평생 다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랑을 깨닫고서 주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높아서 사람의 생각을, 심지어 깨달음도 넘었으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먼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여종 마리아 비천함과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시고 늙은 종 시몬을 일생의 고대된 봉사에서 마침내 평안히 놓아주신 것처럼 저희가 믿음의 길에 겪는 고난을, 연약해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오신 그 일에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의심치 말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약속하신 소망 위에 견고히 있어서 저희 당하는 죄의 현실을 힘겹지만은 외면치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답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한 해답을 당장에는 심지어 남은 생에 얻지 못하겠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괴로워해야 하지만 그 괴로움에도, 괴로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더 가깝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기쁨으로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자비하신 아버지, 큰 재난이 한 해가 다 가도록 지금껏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은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불러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저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게 하신 그 사랑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마침내는 죽음이 저희 각각에게 찾아오겠지만은 주님의 손이 저희를 죽음 너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이 일이야말로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때의 친히 행하신 일들이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지금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연약한 저희도 죄와 죽음의 현실을 능히 마주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새로운 사람이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기서 참된 의미를 얻습니다. 우리의 평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혹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날들도 실로 그런 날이 적지는 않지만은 그런 날들도 주님의 기이하신 손 안에서 헛되게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잘 지낸 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연약하여 부족하여 잘 못한 날은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상의 눈물을 능히 참는 기쁨, 지상의 괴로움과 요동함을 능히 이기는 평안을 하늘에서 늘 내려주셔서 저희가 더욱 주께로 주님 계시는 하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아봐 주셔서 주님의 그 각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큰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